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다음 주 우산 잘 챙기세요. 네, 한 달 넘게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누가 정해준 것은 아니고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1장부터 한 4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전까지 나누는 것이 계획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보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신가요? 이 사진을 보자마자 이렇게 무언가 외워야 할 것 같고 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바로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여행숙경령 정순원 철고승, 네, 조선 왕조 27대 왕이 이렇게 사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주문처럼 우리가 27명을 이렇게 외우고 노래로도 외우고 우리가 잊을만 하면 어디 TV에서 한 번씩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선 왕들의 계보죠. 오늘 마태복음 이 1장 말씀에서도 길게 무려 16절에 걸쳐서 계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 왕들도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연상학습법으로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야 유배해람. 네, 첫 번째부터 7번째입니다. 아이야 유배해람.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또 아이야 유배하라고 이 차성원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나 살 보이다. 네, 저 친구는 지방이라는 캐릭터인데 살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살 보이네. 아나 살 보이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부터 14번째까지의 이 계보의 순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아이야 유배해람. 아나 살 보이다. 네, 벌써 다 14개의 이 계보의 순서를 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계보를 볼 때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무려 5번의 이 계보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계보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우리 집안의 족보도 모르고 양씨 집안의 족보도 잘 모르는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죠. 교회를 평생토록 우리 다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경에서 계보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데 왜 중요한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을 그냥 넘어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이 마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라면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바로 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루한 내용을 적었을까요? 아니면 서두에 글을 적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글로 적었을까요? 또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연애 편지를 쓰려고 할 때 이 서두에 글을 적을 때 이 글을 아무 말이나 하면서 글을 막 적어 내려갈까요? 아니죠.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의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할지 이 고민하면서 이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러브레터, 이 러브레터인 성경, 그것도 이 400년간의 이 중간기 이후에 거쳐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인 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볼 때, 이 언뜻 스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먼저 사복음서 안에 있는 이 다른 계보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계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계보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계보는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계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계보와 다르게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의 계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구별되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보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계보의 시작은 이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그리고 중간 계보의 이 전환점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과 바벨론 포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보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이 상당히 유대인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들만의 리그 같죠. 선택된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을 말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 정말로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계보를 적어 내려갔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이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보의 여인들이 총 5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사진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총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계보에서 보기 드물게 여자들의 이름이 계보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특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여인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 여인들은 이 마리아를 빼고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 민족을 대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볼 때 이 이방인들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이 계보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다말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라합은 여리고, 그리고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 헷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헷 여인이었던지 아니면 최소한 헷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라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이방적 요소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이방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고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리고, 모압, 헷, 이 모두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이 계보가 쓰여 있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잘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혈통과도 연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만을 위해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의 이 두 번째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은 모두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좀 결혼 생활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여인들입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다말은 이 시아버지와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이 간음을 당하고 또 재혼을 하고 이 룻도 마찬가지로 이 재혼을 한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아픔이 있는, 이 상처가 있는 이 결혼 생활을 한 여인들과 연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여인들, 곧 연약한 자들, 또 아픔이 있는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좋은 학벌과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또 연약한 우리에게, 볼품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 예수를 믿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또 시편 130편 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죄에 물들고 이 무뎌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예뻐서 예수님께서 그런 순환과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이 시작에 긴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보가 이 유대인 중심적이고 이 그들만의 위한 이 말씀인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사랑을 먼저 안 자로 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청함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 계보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아는 자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 청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